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중 하나인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라고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산을 올라가시는데 그 산을 올라가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의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막 줄지어서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왜 나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그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냐 하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교훈을 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신 까닭은 여러분 이 빌립의 출신에 있습니다.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있는 그 지형과 그 환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동에 있으셨다면 이런 동 출신의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 벳세다 지역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사는 이 빌립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빌립이 이곳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즉 빌립이 양식을 가장 잘 얻어올 것이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 사정을 잘 아는 빌립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그를 보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 같은 질문을 특별히 던지신 것이죠. 그곳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빌립, 그곳에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곳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빌립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양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질문하신 본문의 예수님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이 같은 질문을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딱 내렸을 때에, 즉 이것은 내 경험으로 봤을 때에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지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네 생각대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저들을 도와줄 수는 없을까? 우리에게 정말 저들을 도와줄 만한 충만함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생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하우를 자녀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하우를 절대화하며 살아갑니다. 벳세다 출신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 같은 질문에 서슴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지방의 시세는 잘 아는데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1데나리온의 값은요 하루 품삯입니다.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품삯이 한 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시간에 시급이 7,000원이라고 해서 10시간 일하면 7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현재로 한 1,4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팥빵 하나씩만 줘도 1,400만 원 넘게 듭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 지방에서의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배부를 수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이 이제까지 살면서 얻은 삶의 노하우였어요. 그래서 빌립은 성급하게 결정해버립니다. 주님,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또 한 명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 중에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진정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내 것을 취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색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안드레에게 가져다 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장 하층민들이 먹을 법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안드레는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아주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것은 어린아이 1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지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안드레는 지금 정말 침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조금씩만 헌신하면 그래도 좀 배부르게는 아니어도 골고루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일까? 그리고 지금 내게 들린 것은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두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 안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은 지금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상황에 함몰되어 있었고, 안드레는 지금 자신들에게 충분한 양식이 없다는 상황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함몰되어서 정작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 상황 속에서 함몰되어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현실 상황 속에서 함몰되어 있었던 제자들 앞에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고 역사를 하셨을까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여겼던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빌립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돈이라는 다른 대안, 세상의 대안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기는 보지만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생각으로 내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빌립이 봤을 때, 안드레가 봤을 때 지금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작고 보잘것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 짓고 끝이다 라고 내 삶을 결정지어 버리고 말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능성이라고 여기시는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겐 지금 건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시죠. 그리고 각자의 재능이 있으십니다. 또 각자의 성품과 개성이 있으세요.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다리로 걸을 수 있으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판단하고 현실을 비관하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돼서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작고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을까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시 말해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없다 혹은 나는 지금 부족하다 라며 내 상황을 스스로 저주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 물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히 돌아다니시면서 그것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눠주시는데 그냥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나눠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다 모아라. 그렇게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손에 주시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손에서 벗어나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될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내게 있는 그것이 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이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재능은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작고 연약해 보이십니까?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는 작고 연약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보잘것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칼이라 해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칼로 엄청난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저처럼 요리를 못하는 사람 손에 붙잡히면요, 칼이나 빗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표적의 교훈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6장 이후에는 오병이어 표적의 교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끈질기게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진정한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너희는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라봐야 할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 자체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오병이어 표적을 살펴보면요,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산 위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이 지치고 배고픈 상태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여쭤보십니다. 빌립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배고픈 것 같은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기에 빌립이 만약에 이런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여, 주님께로부터 그 양식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주님,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1,400만 원이 넘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겠습니다. 빌립은 우리의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돈과 그 능력을 바라봤고 그 돈이 없음을 보고 막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뒤이어서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 얻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안드레가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여, 우리 수중에는 이것밖에 없는 줄 알지만 주님께로부터 더욱더 온전한 양식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 옳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보이는 부족함만을 보고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임 모두를 배부르게 하실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배고픈 상황에서, 다시 말해 승리에 목마르고 기쁨에 목마르고 평강에 목마를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고,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 없으며, 예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적인 가치, 돈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 뭐가 없으니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안드레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내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음료가 생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이 없으면, 잠잘 곳이 없으면 슬퍼하고 낙담합니다. 왜 나는 없을까?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입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잠잘 곳이 마땅하지 않아도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의 정체예요. 놀라운 삶 아닌가요? 세상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짜주면서 물질로, 명예로, 쾌락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탄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유혹해도 다 치워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궁극적인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우리는 정녕 예수님 만났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번 새새벽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충만한가? 나는 정말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도는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뜨겁다면 그 뜨거움이 전달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면 그 시원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무엇이 전해지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에서 듣는 순간에 묶였던 바가 풀리고 엮였던 바가 풀리게 되는 것, 그런 것을 경험해서 야,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뭐야? 예수가 누구야?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 나도 믿고 싶다라고 반응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가?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정도로 항상 충만하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나는 정말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양식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임재와 역사 안에서 다시 충만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까지 그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예수님,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풍족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결코 줄이게 하지 않게 하시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새생명 축제의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조용한 찬양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힘찬 찬양을